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최대한 수준 높은 강의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보다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무슨 사약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하고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편안한 얼굴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다른 책들도 참고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어보면 또 기쁨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서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더 성경을 보게 되고 더 성경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새샘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야. 와서 말씀 공부하면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속에 말씀의 기쁨이 있어야 그걸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있어야 거기 한번 가봐. 우리 같이 한번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은 소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긴장이 됩니다. 우리 새샘교회는 말씀 맛집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새샘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말씀 맛집. 요즘 말씀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설렁탕이 어디 맛있는가? 이 시흥에는 맛집이 뭐가 있는가? 우리 시흥에는 말씀 맛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샘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전할 테니까요. 우리 말씀 맛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수요일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상당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굉장히 그걸 기뻐했어요. 근데 한 가지 슬퍼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소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처럼 필연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군들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오든지, 내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연적인데 이 죽음만큼 절망적인 게 없잖아요. 왜 절망적입니까? 죽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우리 가정도 이별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땀 흘려 세워놨던 어떤 기업이라든지 뭔가 이뤄놨던 것도, 그것도 다 끝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내 수의를 만들 때, 나를 관에 묻을 때 내 이 손을 좀 바깥에다가, 손만 바깥에다가 내놓고 좀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군들 뭘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이 죽음은 굉장한 절망입니다. 단절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해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픔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죽음의 슬픔, 죽음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이,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과 다른 장례식장과의 다른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에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가 있어요. 또 위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죽는 것은 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이게 수면에 대한 문제일까요? 요즘에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을 푹 자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고 표현했어요. 14절 말씀에 또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15절에도 자는 자보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자, 여러분, 잠잔다는 건 뭘 뜻합니까? 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깬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 저녁 때 피곤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골아떨어졌어요. 죽는 것처럼 잔다고 그러죠? 아, 나 어제 그냥 죽는 것처럼 잤어. 아이고, 당신 죽은 것처럼 자더라고. 그렇게 그냥 옆에서 떠들었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잤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자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깨나는 거예요. 개운하게 깨어납니다. 우리가 낮에 피곤할 때 잠깐 자야 되겠다, 낮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깨어나잖아요. 개운하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이 들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깨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장소가 다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난다. 곤고함으로 잠들지만 아주 영광스럽게 깨어날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먼저 가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자주 전합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깨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있을 때 막 목사님이 설교로 천국이 아름답고 성경을 보니까 영화롭고, 그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었는데, 이야, 진짜 와 보니까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말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소망은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가신 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자, 17절 마지막에 보세요. 17절 마지막.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라는 것은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속에는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신 성도들, 먼저 가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워했던 그분들, 너무 안타까워했던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고, 그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진짜 항상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떻게 주께서 강림하신다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영광스럽게 천지를 울리면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이만희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명석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한 가지만 갖다 적용하더라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죠.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림하실 때 먼저 가신 성도들을, 먼저 가신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소망의 복음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절망이지만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먼저 가신 성도들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가신 성도들을 데리고 오며 또한 무덤에 묻혔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영생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하는데 그것이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여기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주께서 강림하시면, 다시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져서 주님과 함께 새로 주님이 예비하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여행을 다녀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지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이 더운 나라에 가면 사계절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단풍이 없고 겨울이 눈 풍경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만에 갔더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어느 나무가, 산의 나무가 하나가 누렇게 바라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뭐 그런 단풍 구경을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쫓아갔대요.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까 갔더니 나무 한 그루가 누렇게 발해 있더래.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단풍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단풍의 계절이 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단풍이 들면 정말 화려하게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산의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내리게 되면 그 산의 나무에 내린 눈들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풍경이. 그러다 또 봄이 되면 언제 추웠는지 모르게 그 눈들이 다 녹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 속에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연두빛 그런 잎새들이 나오고 순이 나오고 잎사귀들이 팍 피면 그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다가 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잎이 꽉 차고 바람이 불면 그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 광경들, 그냥 나무 하나만 봐도, 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참 좋다, 아름답다. 그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차 한 잔을 마신다면 야, 좋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지구,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정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시골 촌놈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에버랜드를 한번 구경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롯데월드를 한번 구경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까? 생전 안 와봤었는데 그 기분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신부가 언제 최고로 단장합니까? 결혼식 날 최고로 단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지극히 복된 상태에서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말이냐는 겁니다. 바울 사람 인간 바울이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걸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바울의 말이라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부활과 또 그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성도들의 휴거, 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지금 세상을 떠난 가족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픈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이 있었고 궁금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어떻게 될까?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잠을 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깨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잠이 들었지만 영광스럽게 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데리고 오실 것이다. 만날 수 있다. 끝이 아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만날 소망이 있다. 그때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거라.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소망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